지난 주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을 기억하며 경건한 시간을 보내는 시기인데, 부활주일 전날부터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 기간으로 지키죠. 이 사순절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부활주일이나 성탄절처럼 기독교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기독교인들의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사순절이 되니까요, 각 교회들마다 사순절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경우들을 이렇게 자주 보게 됩니다. 보통 교회들마다 사순절이 되면은 40일 성경 읽기, 요즘에는 좀 트렌드가 이 탄소 금식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일회용품 안 쓰기, 릴레이 기도나 릴레이 금식, 이런 다양한 미션과 챌린지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희 올리브교회도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저희 올리브교회가 보내는 첫 번째 사순절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주일부터 저는 사순절과 함께 나누고 싶은 사순절과 영성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고,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우리가 무슨 의미 있는 영적인 훈련들을 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순절을 맞아서 성경 읽기나 기도 챌린지 등 이런 신앙 훈련을 해볼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뭔가 제 마음이 개운치가 않은 겁니다. 지금 사순절 신앙 훈련을 하자라고 제가 전사님이랑 회의도 막 했는데, 막상 진행하려고 해보니까요,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마치 건강을 위해서 회사 끝나고 헬스장에 갔는데 양복도 갈아입지 않고 구두를 신은 채로 러닝머신을 최고 속도로 놓고 달리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일단 해야 하기도 하고 필요한 것은 분명한데 순서가 잘 맞지 않는 느낌? 이대로 운동하다간 오히려 운동이 싫어지거나 운동하다가 다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사순절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저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저와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누구보다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심지어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인간이 세례를 준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다 쉽게 생각이 들죠. 생각할수록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준 것은 참 대단한 사건이고, 세례 요한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예수님한테 세례 요한은 칭찬도 많이 받았죠. 아직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이거나 대단한 선지자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이 아주 독특했거든요. 그는 임신하기 어려운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고, 태어난 그는 광야에서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절제, 금욕, 그리고 기쁜 영성을 누리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면 우리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줄지를 아주 궁금하게 여겼어요. 사람들은 메시아나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나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까, 어떻게 우리를 인도할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를 주목했죠. 그리고 자기에게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드디어 첫 마디를 내뱉는 겁니다. 그게 7절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은 자신들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쌍욕을 퍼붓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저주까지 붙죠. 너희가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요, 지금 매우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래도 내가 당신을 기대했고, 당신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주기를 바랬고,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와왔는데, 갑자기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독사라고 하고, 진노를 피하지 못할 거라고 하면서 꾸중하고, 혼을 내고, 화를 내는데, 어떤 사람이 그 소리를 잘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되묻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요. 무리들의 이 질문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또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뭘 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한테 온 사람들은 그래도 당시에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모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큐티도 하고 주일 되면 예배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식사 시간에는 빼먹지 않고 기도도 하고 먹어야 하는 음식,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들도 구별했던 사람들이 아마 세례 요한 가까이 나와왔던 이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랬는데 세례 요한한테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까지 들었으니 이들이 당황할 법도 한 거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요. 내가 예배도 드리고 율법도 지켰는데 세례도 받았는데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더 기대하는 겁니까? 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그들에게 어떤 신앙 훈련을 하면 좋을지를 알려주는 것이 그 이후의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어지는 11절 이렇게 말해요.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해라. 세리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죠.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군인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군인들에게는 협박하지 말고 거짓 고소하지 말고 속여서 빼앗지 말고 받는 봉급을 족한 줄로 여겨라. 세례 요한이 지금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광야에 나와서 메뚜기와 서청을 먹으면서 경건 연습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네가 지금 세리나 군인이나 그런 직업을 행하느냐고 하나님을 못 믿거나 하나님과 소홀하지 말고 다 광야로 나와라. 다 주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되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옷이나 먹을 것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세금을 걷는 세리들은 세금을 걷되 정직하게 걷어라. 군인들이라면 힘이 있고 권력이 있더라도 그 힘과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세리들에게 너희들의 모든 재산과 모든 돈을 다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을 거둘 때 더 걷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걷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정직하게 거두라는 거예요. 군인들에게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해 죽으라 싸우라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협박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은 하지 말라는 거죠. 너의 것을 나누어 주지는 못할 망정 빼앗지는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세례 요한은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에서 우리들에게 이미 맡겨진 일들을 정직하게 행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 읽고 더 많이 예배에 참석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주어진 일상 하루하루의 삶을 정직하게 살라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고 비록 내게 권력과 힘이 있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의 삶에 자족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에 레위기라는 데가 있죠. 그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보통 성경에는 소제목들이 위에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19장에 소제목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레위기 19장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1절부터 8절까지 가장 먼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청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가 공동체로서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부모, 그러니까 자식들이 돌보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삶을 잘 살아갈 수 없는 부모님들을 섬기는 것, 그리고 안식일을 지킴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규정의 핵심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은 아주 핵심적인 일이었죠. 그리고 그 이어지는 9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그 이어지는 명령이 아주 독특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9절과 10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구석같이 다 거두어들여서는 안 된다. 거두어들인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돼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병에 힘든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넘겨줘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청하신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곡식을 거둘 때 거두기는 거두되 너무 열심히, 너무 성실하게, 너무 싹싹 긁어가지 말라는 것. 이삭이 떨어지면은 내비두라는 거예요. 포도를 따다가 포도 알맹이나 열매가 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떨어지면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의 이 10절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해집니다. 1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웃을 억누르거나 이웃의 것을 빼앗지 말아라. 그리고 너가 고용주여서 직원을 고용했다면 품값을 제대로 주어라. 이런 말이 나와요. 13절에. 14절에는요. 청각장애인들을 저주하지 말래요. 여러분, 청각장애인들은 누굽니까? 못 듣는 분들이죠. 못 듣는 사람들에게 말로 저주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듣지 못한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죠. 청각장애인들에게 조롱하지 말아라. 시각장애인들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아라.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니까 걸을 때 불편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 앞에 장애물들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5절, 재판장은 재판을 공정하게 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거룩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경건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경건은 조금도 종교적이거나 영적이거나 신비롭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평범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성경책을 볼 때마다 자주 느끼는 것이지만,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건강한 평범한 시민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뭔가 대단히 특별하거나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구나라는 거죠.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그 사회의 약한 사람들을 향하여 있습니다. 세리는 세리로서, 군인은 군인으로서 각자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자기가 만날 수 있는 이웃들, 자기가 만날 수 있는 약한 이들을 괴롭히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조롱하지 않는 것,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유를 주고 길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을 향한 방향인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당황스럽고 겸허해지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엄청난 것, 모든 것, 목숨, 재산,
다 바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떨어진 거 줍지 말라고요.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남의 것을 빼앗지는 말라고요. 이것이 거룩한 삶이라고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도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많은 신앙인들의 마음에는요, 언제나 죄책감이 항상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더 많이, 더 잘하지 못하는 죄책감 같은 것들이 있어요. 기도를 한 30분 하잖아요. 그 마음속에 30분 기도했다가 아니라 1시간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 일주일에 성경 묵상 큐티를 한 3번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3번 했다가 아니라 4번 못했네 라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기도나 성경 읽기, 예배나 이런 교회에서 행하는 다양한 신앙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올리브 교회도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우리한테 유익한 겁니다. 우리한테. 하나님께 유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유익한 것들이에요. 기도하면 나에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나한테 좋은 겁니다. 주님께 좋은 게 아니고요.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신 분이시고 자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 보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해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은 다 우리를 위한 유익인 것이죠.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분들에게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너가 공부하면 너한테 좋은 거지, 그게 엄마 좋으라고 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딱 이 말이 맞는 말 같아요. 다만 하나님이 진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 그거는 우리 주위에 있는 자기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 약한 이들을 기억하고 돕고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도 유익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약한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 속에 작고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마치 나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사무엘 하에 보면요, 다윗이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강간하고 빼앗고 우리아를 죽였던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렇게 그때 강간과 살인 교사를 하면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이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시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가 이렇게 누구를 무시했다고요? 너가 이렇게 누구를? 나를 무시했대요. 나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가 우리아를 무시하고 우리아를 죽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가 나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럴 수 있죠. 하나님, 제가 무시한 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실수했죠. 잘못했죠. 그런데 저는 우리아에게 잘못한 거지 주님께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가 우리아를 업신여긴 것은 바로 나를 업신여긴 거랑 마찬가지야. 왜요? 하나님은 세상 속에 약한 사람들을 자신과 동일시하게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전국에 전 세계의 사람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모두가 다 큐티를 하는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다. 하루에 빼먹지 않고 모두가 다 말씀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한 명도 빼먹지 않고 수십억의 사람들이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다못해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한국에 있는 수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새벽 기도를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한 명도 빼먹지 않고 교회를 다 가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아무 일도.
대형 교회들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대형 교회 주변에 있는 집집마다 주차난과 소음과 시끄럽다라고 항의들이 막 들어오죠. 새벽 4시, 5시면 잠을 자야 되는데 사람들이 새벽마다 줄 서 있으니까 새벽도 나오려고.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주민들은요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주차가 안 되니까 자꾸 그 동네에다가 주차하고 교회를 가니까 사람들은 불편한 것이죠. 우리는 영적 훈련을 하겠다라고 40일 동안 끊임없이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는 예배와 기도는 우리한테는 유익할 수 있는데 이 세상과 하나님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순절 동안만이라도 한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나쁜 일만 하지 않는 겁니다. 의사는 정직하게 의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정말 자기의 어떤 실리 때문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의 올바른 정책들을 결정하는 것이죠. 검사, 판사, 선생님들, 모든 자영업자분들, 사업하는 사람들, 모든 분들이 다 자기의 유익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그리고 정직하고 바르게 각자 맡겨진 일들을 잘 해보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40일만.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분명 저는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너무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그냥 더 대단한 걸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맡겨진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만 똑바로 하는 거 말이죠.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에게 대화하시다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개척교회 하시려니까 고생이 많으시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분 이야기를 듣고서 생각을 좀 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고생은 없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제가 생각해보니까요. 올리브교회를 시작한 이후에 저에게 나타난 아주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제가 원래 생각도 많은 사람이고 공상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개척한 다음에는요. 생각이 더 많아진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 하다못해 설교는 무엇을 할까? 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에는, 다음 달에는, 6개월 뒤에는, 1년 뒤에는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 이런 것들. 이런 결정을 어떻게 내릴까? 어떤 계획을 세울까? 5년 뒤에 우리는 어떻게 돼 있을까? 이런 고민들과 생각들을 아주 많이 합니다. 머릿속에 항상 무언가로 채워져 있고요. 한두 가지 결정하지 못할 일들 때문에 어떻게 할까를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집에 있을 때에도 계속 어떤 생각이나 고민들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에게는 누구도 저에게 언제 출근했냐, 언제 퇴근했냐, 이렇게 저에게 요청하시는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알아서 출근하고, 제가 알아서 퇴근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낄 때에는 퇴근이 없어. 그냥 집에 와도요, 계속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집에서 이렇게 무표정한 얼굴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우리 은우가 제가 집에 앉아서 컴퓨터를 켜놓고 이런저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은우가 와가지고 자기 두 손을 가지고 제 얼굴에다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 입에다가 대고서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입꼬리를 이렇게. 그러더니 이러는 거예요. 은우가. 아빠 웃어 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아차 싶었어요. 그래서 왜 그래 은우야 이랬더니 아빠가 화난 것 같대요. 지금.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지나면서 우리 집에서 혜린이나 은우나 시우가 제 눈치를 많이 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순간 아차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뭔가 화가 나 있거나 이렇게 기분이 안 좋거나 라고 식구들이 저를 이렇게 봤던 거예요. 제가 계속 집에서 뭔가를 고민하고 있으니까.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세우겠다라고 교회를 개척해 놓고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집 안에서 혼자서 엄청 무게를 잡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진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 좋은 목사가 되는 것, 좋은 교회를 세우는 것, 이거는 제가 정말 설교를 어마어마하게 잘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유튜브 구독자 수가 40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해서 막 구독자 수가 막 4천만 명, 4천만 명이란다. 4만 명, 막 4만 명, 막 이렇게 늘고 이런다고 뭔가 잘하는 게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 네 식구, 우리 10명의 올리버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소소한 기쁨을 누리면서 각자의 삶 속에서 맡겨진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딱 그 정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나서 아내나 우리 아이들한테 이번 주에 참 미안하고 부끄러웠던 한 주였어요.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우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이나 릴레이 금식이나 뭐 엄청난 헌신이나 희생하는 일들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우리 40일만이라도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해주면 좋겠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맡겨진 일들이 있다면 정직하게 행하십시오. 내 삶에 시간과 재정의 여유가 있다면 그 여유 있는 부분만큼 주위에 흘려보내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악착같이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위의 여유를 흘려보내면서 그렇게 삽시다. 더 많이 할 것도 없습니다. 주를 위해 목숨을 내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을 기억합시다. 매일 금식할 필요는 없으나 적당히 먹고 절제합시다. 그렇게 우리 거룩한 삶을 잘 살아내는 사순절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각자의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결단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조용히 갖도록 하겠습니다.